네, 화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깨우고 불러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창립주의를 향해 달려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고 또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저 신학교 다닐 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래서 교회 이렇게 탐방도 하고 또 목사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름 되면 아시는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느낀 건 다 자기 생각이다. 자기가 생각할 때 뭐 그런 거죠. 근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예수님이 모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성찬하시거든요. 성찬하실 때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성찬할 때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이 성찬식 하는 이거 나 기념해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신 얘기가 이게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는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4장 22절을 보면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가룟 유다가 근데 질문을 했습니다. 도마도 질문하고 빌립도 질문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개념. 세상에 안 나타낸 게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나?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늘 보이나? 이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애들 가르치고 뭐 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보여지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만찬 때 하신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은 연회 기간입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연회 기간인데 이번에 중부연회 처음으로 강화도에 있는 교회가 연회를 합니다. 처음이에요. 강화도에서 연회가 열린 것. 그 목사님이 평생에 연회하는 교회를 준비한 거죠. 본인이 나중에 감독이 돼서 연애를 할 거다. 어느 날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준비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 교회에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연애를 언제부터 이게 하는데 어제부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작년. 그리고 거의 하루도 빼있지 않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제일 많이 한 거는 교회를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밖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리모델링하고 식당도 뭐 방마다 다 테레비 달고, 그 다음 주차장 문제가 협소하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에 공문 보내서 그거 오래전부터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강화읍하고 얘기해가지고 3일 동안은 길가에도 차를 댈 수 있게끔 협조를 받고, 그냥 우리는 가서 하루 하는 거지만 그 한 분은 평생을 준비한 거죠. 우리의 하루를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1년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회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몇 달을 준비하고, 그리고 강화도에 감리교회가 많은데 감독이 나온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는 게 처음이고, 그냥 가면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평생 준비한 거다. 목회는 뭐냐?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평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생 하신 게 뭐냐면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이 사역하셨죠. 그 사역이 복음서가 되어 성경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안 하셨다면 성경은 없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계속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자는 결국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죠. 왜 그래요? 본질이 안 바뀌니까. 그런 자도 있더라,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독교의 이 본질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영생. 예수님께서 온 삶을 통해 이걸 다 준비해 놓고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도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고 전하고 증인이 나올 때야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평생에 앞으로 있을 교회를 준비하는 삶을 산 거죠. 근데 아무도 이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고 예수님만 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날 이후에 있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개념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항상 붙잡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있을 10년, 20년,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교회를,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걸 하는 거야. 어느 날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오늘 당장 좋은 교회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되어지지 않더라. 삶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대학에 어느 날 갑자기 갑니까? 대학 가기 전에 평생 준비한 거지. 공부하고 하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직장에 가냐고요. 평생 준비를 해야 그 직장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너무 만만하게 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닌 것이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고, 목회도.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면 다른 이런 걸 통해 교회를 배우려고 그런다고요. 기업 책을 많이 읽고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리더십 책이나 어떤 거를 읽고 교회를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래요. 아버지는 농부고 개념 정리 끝.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분 농부. 그래서 뭐 하래요? 내게 붙어 있으라.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께 붙여놓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목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어제 처음 읽었죠. 고린도 후서. 바울이 고린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큰 시험이 있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 파벌이 생긴 거죠. 예,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바울파. 왜 이렇게 파벌이 생겼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바울만 붙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붙은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게 나는 제일 좋아. 왜냐하면 지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이게 너무 좋아. 아니야, 나는 베드로를 붙어서 믿음 생활할 거야. 그래서 이 오리지널 같지 않아. 아니야, 난 아볼로. 말씀이 좋잖아. 그분은 이런 거죠. 이게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아픔, 이게 교회가 되지 못하면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애쓰는 것 중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고린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후서에서 또 오늘 원래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안 가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막으셨고,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파들이 세지겠죠. 바울파들이. 그럼 더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세우는 목적, 비전, 이걸 어디에 뒀냐면 예수님께 붙여놓는 데 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열심히 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다 바울에게 붙었다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됐겠죠. 그래서 옷 이름 중에 세인트 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인트 폴. 대학도 있죠. 세인트 폴.
이게 뭐예요? 바울.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학 공부하다 보면요. 신약을 공부한 교수님들은 전부 바울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왜 그래요? 바울에게 붙은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나에게 붙지 마라. 그 바울이 마지막까지 힘쓴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냈는데 참 감사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때문에 학교를 가요. 근데 학년이 바뀌었네. 그런데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애들을 나에게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2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고3까지 그 중에 나는 12명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애들을 어디다 붙여놔야 돼요? 나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공부에다가 붙여놔야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동안에 얘가 공부랑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공부가 좋아졌어요. 학교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는 아니고 선생님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학교가 끝나도 선생님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는 없고 선생님만 남죠. 이거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저 크던 교회에 중고등부 때, 저 고등부 때 교회 학생부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저희는 전도사님이 안 오고 그냥 신학생 선생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이 왔는데 중등부 선생님은 키가 조그매. 안경을 썼고 되게 못생겼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중등부는 애들이 안 와. 그런데 고등부 선생님은 남자인데 인기가 좋아. 고등부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윤상호야. 그래서 애들이 막 100명 같이 모였어요, 그때. 그분이 군대 간다고 교회를 딱 떠나니까 애들이 안 와요. 막 울어. 이유는 뭐예요? 그 선생님 찾아다녀. 편지 보내고 군대 언제 가요? 나중에 저기 문경 세제에 있는 쪽으로 고살이라고 그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그 만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쪽에 그 뒤에서 목회라는 애들이 거기까지 찾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기 찾아가는 게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일주일 있다 오고 뭐 찾아가고 연락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잠적하시더라고. 왜 그래요? 교회는 안 오고 전부 그분에게 붙은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 붙여놨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여놨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더 했겠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바울이 아버지야. 근데 바울이 나에게 붙지 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1장 12절에 야 이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육체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는 우리끼리 계획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게 좋은 교회일 거야.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고. 근데 여러 번 가기를 했는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지 마. 지금 안 가야 되는 거야. 네가 가면 너한테 연결돼. 지금 막 세워질라 그러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뭐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가지마. 예. 예수님도 예.
이게 사람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더라.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뭐야? 예수님께 붙여놓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여놨나? 내가 예수님께. 여러분, 제가 목회가 끝났어요. 여러분이 맨날 저만 찾아와. 제일 좋은 건 저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여놓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애들이 1학년을 마쳤어. 근데 선생님하고는 원수가 됐어. 근데 나는 공부에 붙었어. 그 선생님 성공한 것이죠. 예수님께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뭐야? 공급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때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린 공급받으러 온다고요. 말씀이 공급이죠. 기도가. 근데 우리의 공급은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 뭐를 해서 공급받고 가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여러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께 공급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아는 거죠. 저분이 열매가 많아. 누구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난 열매인지 물질인지 사람인지 그거 알 수 있겠죠. 전도사를 할 때요. 제가 전도사 때 공부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도 베끼고 저것도 베끼고 이것도 해보고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은 예수님의 열매가 아닌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건 뭘 프로그램을 베낀 거야. 이건 이렇게 한 거야. 한번 1000명을 모아놓고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오프닝을 한 방에 어떻게 이 1000명을 하나 되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해낸 게 난타를 하자. 그래서 정동에 난타 공연을 보러 갔어요. 난타를 제가 기획을 하고 그거 할 사람들을 난타를 보여준 거죠. 봐야 하니까. 그리고는 깡통 그 큰 거 인터넷으로 사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거죠. 난타를 하는데 그냥 두들기지 말고 야 이거 우리 죄를 부수자. 치면 화면이 나오면서 죄가 부서지는 거예요. 미움 그럼 팍 부서지고 뭐 부서지고 그럼 나중에 팍 하면서 난타 공연을 하고 애들에게도 할 수 있게 나눠주고 탁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애들이 하나가 돼요. 실은 그거 어디서 베껴온 거예요? 난타 공연. 실은 거기에 붙여놓은 거죠. 연예인도 데리고 와. 근데 신기하게요. 말씀 아닌 걸로 애들이 거기 붙어갔고요. 어떤 애는 진짜로 그런 쪽으로 나간 애가 있어요. 아니 은혜 받으러 왔다가 했던 많은 걸 통해서 난 연극해야지. 나는 그냥 연예계 쪽으로 가야지. 아니 교회 왔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께 붙여놔야 되는데 그럼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들이 야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인가?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여놓는 사역.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여놓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학생들 시험 보는 계절이 되잖아요. 4월달.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예수님께 붙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가 너 사랑해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거죠. 근데 난 이분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 안에 거했다는 건 뭔가 그러면 정확하게 개념이 애매하잖아요. 예수님께 거했다는 건 정확하게 예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구절을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애들을 기르시죠? 부모님이 애들 다 사랑하잖아. 근데 애들이 이 사랑을 거부해. 그럼 이 사랑 안에 거해야죠. 애들이 아파요? 그러면 약을 먹여. 근데 써.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애들이 이거 아빠가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애들 훈계 많이 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모르게 애들 훈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거죠. 기분은 되게 나빠. 근데 가르쳐놔야 되는 거죠. 요즘은 큰애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갑니다. 꼭 가르치는 것 중 하나. 신호등으로만 건너라. 자전거도 자전차다. 여러분, 자전거가 사고 나면요, 자동차, 이 교통법에 의해 전부 판단받는다고요. 네가 역주행하고 타고 가다 누구 치면 그거 교통사고 역주행 똑같은 거예요. 신호 위반하지 마라. 그냥 즐겁게 타는 세월 지났다는 것이죠. 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아빠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야,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이게 되게 좋아서 호기심이 있어서 갖고 왔어. 그냥 보고 내일 주려고. 그럼 뭐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안 들어갔어요. 그땐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중학교 3학년인데 옆에 애가 되게 좋은 거 갖고 와. 이건 감옥 가는 일이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할 때 뭐예요? 혼나. 눈물도 나. 근데 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10절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막연하게 막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버지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야 이게 계명이구나. 그럼 내가 오늘 이 말씀 갖고 살아야지. 여기 붙어 있어야지. 이게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해. 저 클 때 동네에 야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80년대. 저 크던 동네 유명한 주사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간호사였는데 병원에서 나왔죠. 그랬더니 병원에 오신 분들 내가 주사 하나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네 아줌마들이 힘들고 가난하니까 결국은 의사를 만나도 주사를 맞고 오니까 결국은 주사 맞고 온 애가 되는 거죠. 실은 의사가 판단해서 이 약을 주사해 주라고 그래 처방을 해주는 건데 이분들 생각엔 의사가 없고 이 주사 아줌마만 있으면 되는 거 생각하는 간호사. 그래서 전화하면 와요. 집에서 야매로 놔줘. 그 약값 내고 한 10,000원 좀 더 주면 아무 때나 맞을 수 있어. 저희 동네 치공사도 살았어요. 치공사. 치과 가갖고 이빨 있잖아요. 그 모양 떠가지고 그 치과를 안 가고 그 아저씨 집으로 가. 그럼 아저씨가요 본을 떠서 이빨을 해줬다니까요. 야매로. 결국 의사 만나야 이빨 해주는 건데 그럼 뭐가 돼요? 치료가 없죠. 치료가 없고 이빨 동네에 그래서 야매가 많아요. 빠마도 야매로 해. 미용실도 눈도 야매야. 쌍꺼풀도 야매고 다 야매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야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매 교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 가야 이거 치료받으라고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가야 결국 물질 해결받고 예수님께 가면 이거 위로받고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결국 그럼 물질 주는 데 가고 결국 이거 채우는 데 가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야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나?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건가 아닌 건가? 근데 이게 교회는 같은데 사람 생각이야. 야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오늘 되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렵고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계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를 네가 나를 사랑한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우리가 뭐 다른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고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부터 호칭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희가 종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신대요?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아들을 달래. 아들을.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원하시지? 야매로 하면 안 되나? 양 좀 더 드리고? 근데 그 계명에 목숨을 걸고 아들을 드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어. 네가 계명 지키나 보려 그러는 거야. 이걸 이성적으로 막 하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저 아무거나 전화해서 시킬 수 있는 분 한 분 있어요. 그분 내 친구야. 지금 좀 그래, 그것 좀 해줘. 형이 대신 가서 해줘.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형, 사랑해. 친구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해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린 따지지. 이게 내가 손해가 되나 안 되나?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주님 사랑한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걸 물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그냥 내 안에 거해. 그럼 친구라고 불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열심히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드라마 얘기하네 그러는데 여러분도 좀 보세요. 재밌어요. 눈물의 여왕. 김수현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해서 재벌집에 사위가 되잖아요. 이혼하려 그래. 너무 힘들어서. 아무 때나 불러. 사람 대접을 안 해줘. 친구 하나가 있어. 이혼 전문 변호사야. 친구한테 가면 친구가 다 들어줘. 그냥 무조건 들어줘. 결국 이혼 안 합니다. 친구는 뭐냐면요. 들은 얘기 다 해주는 거야. 야, 오늘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거든. 저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찬식이라고. 광운대학교 밑에 월계동에 집이 반지하까지 해서 3층짜리 집이 있는데 방이 16개. 마당이 엄청 넓어. 엄마가 하숙집을 했어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해갖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 짓고 대학교 밑에 하숙집을 하는데 형도 대학 잘 가고 누나도 잘 갔는데 얘는 늦둥인데 공부를 진짜 못해. 고등학교를 떨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삼촌이 연예인이야.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때 이상아가 막 떠가지고 삼촌이 이상아랑 드라마를 찍는데 그런데 쫓아다니고 막 고등학교를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가출을 했어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자살한대. 나 죽을 거래.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네 부모님을 저한테 맡긴대요. 니네 형 있잖아. 그래도 아니래. 저보러 애들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러더니 야, 기도하러 가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위로해주고. 그래서 재수했어요. 수도학원 다니면서 재수를 또 떨어졌네. 고등학교를 2번이나. 또 죽겠다 그래요. 그 와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야간을 갔어요. 전수학교. 근데 그 친구는 돈 버는 은사가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삿짐 센터를 차렸는데요.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돈을 잘 벌더라고. 근데 그때 죽었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 친구는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계명 열심히 지키고 붙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친구가 돼갖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셔. 갖고 야, 오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거든. 가르쳐 주셔. 여러분이 이제 묻는 게 아니에요. 난 얘하고만 붙어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큰 교회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계명을 하여튼 죽기로 지키고 열심히 다하면 주님이 야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오셔서 뭐예요? 다 가르쳐 주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그냥 막 찾아오고 싶은 교회야.
여러분, 이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필라델피아 교회, 난 너 사랑해. 난 너네 교회만 가고 싶어. 이런 교회.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 친구세요? 그 예수님 친구 하려면 좀 외로워야죠. 다른 친구 없고 예수님만. 난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거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 붙은 사람 몇 명이나 있나? 나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여놔야죠.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붙여놓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어제 저녁엔 그걸 많이 회개하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예수님께 붙여놓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좋은 친구를 만드는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저도 부목사를 했었거든요. 전도사도 하고, 어떤 분이 좋은 리더냐면, 전도사를 갔는데요. 교회가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야.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그랬더니 나이 70 다 되신 부장님이었는데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를 세워준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저렇게 하면은 욕먹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미리 아시고 방어를 쳐주시는 거죠. 방어를. 그 교회는 무조건 교역자가 일찍 가야 돼.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일부러 그걸 일찍 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미리 전도사님 내일은 예배 전에 20분 전에 저하고 한번 볼까요? 그럼 그분 만나려고 일찍 가보면 이래서 일찍 오라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엔 막 화를 내셔 그러더니 나 말고 다른 분한테 그러더니 전도사가 말이야 예배 때 양복을 제대로 입고 넥타이를 매야지. 그 저를 보시면서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은 안 그러신데 이게 뭐예요? 저보고 잘 입고 오라는 거지. 그래서 전도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우리 전도사님 야 이거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자꾸 보호해 주는 거죠. 그걸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온전히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목사를 갔습니다. 처음 부목사를 갔는데 거긴 장로님들이 정말 100명 정도 있어. 시무하고 막 합치면 되게 많으셔. 첫 설교를 마쳤더니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첫 설교를 과부 설교했거든요. 과부에 두랬던. 우리 교회는 진짜 과부가 많아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과부 설교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되게 많이 났는데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더니 다음 주에 찾아오셨어. 교회 역사 전통 본인이 정리한 그분은 혼자 그걸 집에 다 정리해놨어. 교회에서 뭔 일 있으면 주워 갖다 놓고. 우리 교회 그런 분 있나? 그분은 교회에 없는 자료가 다 있어. 그러더니 목사님 이게 일대 목사님이고요. 이렇게 왔고요. 교회 역사를 저를 하루 종일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막 이거 집에서 읽고 우리 교회를 아신 다음에 목회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실수를 줄이죠. 나 세워주려고 그랬구나. 이게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여름이 됐는데요. 그 교회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가갖고 거기서 여름 내내 교회학교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여선교회 부흥회도 제가 했어요. 그때 여자분들이 막 입신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시킨 줄 알았는데 그분은 원래 입신하는 분이야. 누가 해도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니 원로장로님, 권사님 여자분이 여자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용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래야 우리 교회 오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예전에 부목사님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누가 인기 있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도와줄 일은 옆에 가지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래야 오래 있어. 그래서 저한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게 그땐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 이렇게 해야 저분이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세워질 수 있겠구나. 그걸 보는 어른이 있는 거죠. 왜? 난 어리니까. 이거 세워주는 분. 그래서 뭐예요? 오직 교회에 연결하고 예수님께 연결하고 좋은 분이 왔어. 근데 이렇게 우리 하기 나름이야. 우리가 잘해야 저분이 오래 있어.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가고 싶지.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마. 예. 순종하고 안 가고 뭐야? 예수님께만 붙여놓는 것이죠. 이런 지혜. 저분은 어떻게 해야 저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줄까? 내가 친하게 지내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게. 저분을 어떻게 더 예수님께 붙여놔서 좋은 전도사님이 되게 할까? 저에게. 부목사님이 되게 할까? 나중에 세월 지나면 저분도 담임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만 어떨 때는 목사님 가서 무릎 꿇으세요. 아니야, 목사님이 젊어서 그래. 잘못했다고 하세요. 되게 서운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가르쳐 주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세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분들이 날 만든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되라고 나중에. 그 중에 한 분은 아직도 연락이 되세요. 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기도해 주시고 잘하고 계신가? 이런 거죠. 예수님 붙어서 이분이 목회를 잘하고 계신가? 근데 오지는 않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놓고 있나? 우리 애가 평생 믿음 생활할 건데 그럼 누구하고 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예수님께 어떻게 붙여놓나? 근데 넌 이게 약해. 일찍 일어나거라. 너는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거라. 너는 이렇게 하거라. 그럼 뭐예요? 자꾸 가르쳐야죠. 그래서 얘가 내가 없어도 좋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게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주님이 친구 되는 거지. 우리 애는 예수님 친구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세상 떠난다. 좋은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 중 하나는 많은 성도분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가 예정, 다 계획 이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니까. 수많은 우리 반 애들 중에 나는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이 얘기인 거죠.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나는 너네 교회하고 친구하고 싶어. 예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택함을 받는 성도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친구가 되거라. 조건이 있어.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하셨더라. 그럼 우리도 이런 교회 해야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하나씩 써가지고 애들을 잘 길러내는 교회 좋죠. 서로 교제가 많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건 우리가 정한 거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교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교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얘기 듣는 건 되게 어렵죠. 근데 처음 전도사를 갔더니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이 전도사는 설교가 이게 약해. 엄청 울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전 그 교회가 문 닫을 때까지 안 나왔어. 다음 교회도. 그래서 점점 만들어진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제 회개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붙여놨구나. 우리 성도들을 다 예수님께 붙여놨는가? 잘못하면 엉뚱한 프로그램에 이런 게. 저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12년 이제 돼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여놓는 교회 해야지. 주님 이 일에 힘을 주세요. 그 근본이 뭐예요? 말씀. 그럼 말씀 제대로 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놔야지. 그 나중에 나 죽고 그럼 뭐 다 사라지겠지. 그럼 다음 애들이 그때 예수님께 붙었지. 내가 예수님께 붙었지. 근데 끝났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5, 60년 된 교회 되면 나는 어떤 목사님 세대야. 그 목사님 때마다 온 교인들끼리 다 갈라져 있어. 문제가 터지면 각자 목사님께 연락해. 그런 거죠.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른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계시고 누군가 어렵고 힘든 분들 못 계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수님께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친구 만들게. 우리가 서로 이 일에 힘쓰면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른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 고린도 교회 다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 붙잡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면 바울파가 더 세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사람의 계획으로 가지 말고 사람의 계획은 이때가 되면 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지마. 예수님이 이해하듯 바울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 가지 못해. 너희들 예수님께 붙어 있거라. 결국 교회는 예수님께 붙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 또 성도들 앞으로 오실 분들 예수님께 붙여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계명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때를 따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 붙여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또 주님과 친구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